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6절,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델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월 셋째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 새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교회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과 또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전쟁에서 전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형을 보여준 사람이 주전 200년경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한니발 카르타고의 장군이자 전략가,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스페인을 지나서 피레네 산맥을 지나서 알프스 산맥을 지나서 로마의 본토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정말 가슴 서늘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는데, 로마 사람들은 한니발이 문 앞에 왔다 이러면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칸나의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진 로마군을 로마 땅에서 대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하게 되는데, 이 한니발의 승리가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다 주었는데, 그 작전을 가리켜서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한니발 자신은 아주 두터운 보병과 함께 적군을 맞이하면서 양쪽으로 말을 탄 기병들을 보내어가지고 여기는 모루가 되고 이 기병들은 망치가 되어가지고 7만 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를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그 전쟁의 효율적인 전투 대형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너무 단순하고 또 너무나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냥 네모난 그런 대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사각형의 그런 군집 대형을 이루고 진을 치고 있었고, 또 행군할 때는 한 지파씩 일자형의 대형을 이루어서 행군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잘해서 싸워서 이기자는 것도 아니고 사방을 잘 막아서 보호를 받자 하는 그런 대형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진을 치고 행진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첫날에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면서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60만 3,550명. 그렇다면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또 여성들을 합치면 거의 200만이 되는 거대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게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정사각형의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억압받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하시면서 한 가지 기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형을 이룬 이들의 삶의 군집 형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태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각기 자기의 조상을 따라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장막을 치게 되는데, 회막을 향하여 치라는 말씀을 합니다. 회막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기 3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사면으로 자리를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중심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해서 미팅하는 장소. 누구를 미팅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고, 텐트를 칠 때 따뜻한 햇빛을 보이는 남쪽을 향해서 전부 남향으로 쳐라가 아니고 가운데 있는 회막을 향하여 모든 사방에 있는 부족들이, 민족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 12지파가 장막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 이하에서는 동쪽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치고 행진할 때는 선두를 차지합니다. 10절 이하에서는 남쪽으로 르우벤, 시몬, 갓지파가 진을 치고 행진 시에는 제2대로 행진합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서쪽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진을 치고 제3대가 되어서 행진합니다. 25절 이하에서는 단, 아셀, 납달리 세 지파는 북쪽으로 진을 치고 행진할 때는 제4대가 되어서 가장 뒤에서 행진을 합니다. 이들의 진치고 행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거주 방식과 또 그들의 행진의 방식에 있어서 그들의 중심은 유능한 장군이 아니고 또는 병사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 중심에서 그들을 지휘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생존의 중심에, 12지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셨고 지휘자이셨고 보호자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장막이 회막을 향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에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회막이 눈에 띕니다. 그게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면 그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광야의 생활이 메마르고 뜨겁고 힘들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고 세상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끔찍한 종되었던 삶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셨던 구원자이시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셨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먹거리가 있습니까? 일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명과 가족과 나라와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들을 지금 지탱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삶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갈 길을 직접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하나님은 그들의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공급자로서, 보호자로서, 창조자로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적이 없었으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적도 없었는데 이 광야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모압의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왕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돈을 받고 왔습니다. 돈을 받고 와가지고 저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 친 것을 보면서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감탄과 칭송과 축복을 금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24장 보시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골짜기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한순간 넓은 평지가 나타나면서, 평야가 나타나면서 확 하고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이스라엘의 장막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가에 있는 동산이 강을 수원지로 삼아서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또한 강을 울타리로 삼아서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막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아라비아와 인도의 향기 나는 나무인 침향목과 요르단의 백향목 같은 것들이 정말 그 많은 향기와 그죠? 풍성한 열매들로 사람과 또는 새들과 또는 들짐승들의 안식처와 쉼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그 백성들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참 척박하죠. 메마릅니다.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어디서도 소망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루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못지않게 복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야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막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장막이 될 줄 믿습니다. 회막을 향하여라고 할 때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중심의 삶을 가리킵니다. 회막을 향하여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회막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라는 의미도 됩니다. 히브리어 미네겟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향하여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아래에 혹은 일정한 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 장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회막에 가까이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과 백성들 사이에 레위인과 모세와 아론과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3장 38절에서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경계선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침범하다가는 죽일지니라. 참 두려운 일이죠. 이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알게 됩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존재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의도가 바로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오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애굽 왕 바로에게 요청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의 원래 목적,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모이는 목적,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단순하게 보이는 이 대형의 60만 혹은 200만의 이 사람들이 네모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 대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대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진편성은 전쟁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대형을 취하고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제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속죄와 용서와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과 자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자기 혼자서 애타게 중얼거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은혜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소교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이 많은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대하셨는데 바로 이 네모난 광야에, 이스라엘의 광야에 지내서 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홀로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일상 자체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회막이 보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대하시던 그런 예배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과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미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이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헛된 세상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책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자주자주 교회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은혜의 장소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바로 이 꿈꾸는 교회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이름 모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많이 비난합니다. 왜 이런 것도 못하느냐, 저런 것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비난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선한 일들은 2차적인 일들입니다. 부차적인 일들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또 실천해야 될 순종에 대한 것이지, 그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역할과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평생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이 광야의 장막은 장차 오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면서 정확하게 이 광야의 모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먼저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죠. 왜 이렇게 크고 높은 성벽이 있을까요? 그것은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높은 성벽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있는 12지파는 신천지가 말하는 12지파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 구약교회의 대표들과 신약의 12사도 신약교회의 토대를 통틀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모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승리의 백성들을 여기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또한 문들이 3개씩 있는데,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또 서쪽에 이렇게 3문들이 있는데, 이 문들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방에서 어떤 언어, 어떤 피부 색깔 또는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이 천국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사방의 문이 열려 있어서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동서남북으로 네모난 반듯한 광야 이스라엘의 장막이요, 묵시록마다 나타나는데, 구약성경에서 묵시록이 에스겔서 아닙니까? 거기에도 나타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네모난 땅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48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계시록 21장 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여기서 공통점은 뭡니까? 네모 반듯하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전부 네모죠. 하나님이 네모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네모난 얼굴, 저 같은 얼굴 별로 인기가 없지만 얼굴이 네모나신 분들 천국을 닮은 분들입니다. 자부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을 때 뒤로 가서 숨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나는 천국을 닮은 사람이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네모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안전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네모난 성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영광의 빛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천국의 빛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에 가득히 비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에서 나오는 빛처럼 벽옥과 수정과 같이 정말 찬란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영광스러운 빛이 천국에 가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아마도 여러분의 성품과 습관과 혹은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구와 혹은 장식과 여러 안에 있는 것들을 배열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정말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먼저 그곳에 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천국에 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광야에 있었던 그 굶주림과 혹은 목마름이 다시 없이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바로 꿈꾸는 교회 이곳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도 교회 같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혹은 인류의 바람직한 공동체고 사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같은 곳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야말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곳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교제하면서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이곳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성벽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금도 진리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안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악한 이단의 무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염시키는 세속주의로부터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우상과 오염된 옛사람의 탐욕으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권력과 억압으로부터 어떤 사탄의 계략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안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전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예배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광야의 백성들 이상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좋지만 죽는 것은 좀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보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여러분의 정말 그 아름답고 찬란한 아침의 첫눈을 반드시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구원과 치료를 체험하시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